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그 얘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월 12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문경우 집사님과 조사열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어렵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산 꼭대기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죽으심입니다. 죄의 삭선, 땅에서는 죄의 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이 내립니다. 1년 6개월 집행유예, 10년, 20년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거짓말한 죄도 죽는 것이고 살인죄도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가 없고 모든 죄는 다 같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고 영영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내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 일은, 죄값으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지 두 번 죽는 사람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한 번 죽으심으로 내 죽음은 없는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내 살아있는 이 생명은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므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삶은, 이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대학 입학 통지를 받으면 대학생인 것처럼,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발표가 함께 목사인 것처럼, 국회의원 당선이 발표가 되면 국회의원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물을 때, 어른들이 우리를 물을 때 내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나를 물어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를 물으면 우리 집안에 대해서 훤하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월천댁 손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 대해서 다 알면서 나를 인정해 줍니다. 100% 인정해 줍니다. 나를 물어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지만은 우리 가정을 전체를 알면서 나를 이해할 때 그 이해의 폭이 전체적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삽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음식 문화, 이복 문화가 모두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 좋던 건 이제는 좋지도 않고, 그전에 친구들이 이제는 친구 될 수 없고, 그전에 가던 길 이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전의 힘이 이제는 힘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그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의 생각으로 그의 뜻을 따라 그를 바라보며 그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풀 투르니에는 말하기를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출입구가 어디입니까? 나에 대해서 실망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존귀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밖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인은 나는 빛이 난 여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기 자신이 심히 목말라 갈급한 자기를 발견하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으면서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쓰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에 대해서 처참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비천한 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으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죽어 마땅한 천번만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적은 언제나 병원에서 일어나고 교도소에서 일어나고 위기와 절망에서 늘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요만큼이라도 믿으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 있는 한 주님을 절대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내 것이 바닥나고 나는 할 수 없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위기에 서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건강,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 내 내가 가진 이 모든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항상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100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언제나 일으키시는 주님이 곁에 계시고 캄캄한 밤을 만나도 새벽별이 되시는 주님을 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 중에서라도 나를 고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환난, 시험, 박해, 핍박, 재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늘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트려집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고 조그만 일에도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금방 깨어지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탱크도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이 해서 부서지고 폭격을 받으면 부서지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핵무기가 떨어져도 다치지를 않고 천하의 어떤 저주가 임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질그릇을 깨트릴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별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일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해외 다녀와서
시차가 적응이 안 되어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낮이 여기 오면 밤이 되고 여기 밤이 그 나라에 가면 쉽습니다. 처음이니까 적응을 하는데 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적응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바꿔버리면 이 뇌가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주일날 나와 설교하기 어려우니까 토요일날 잠을 못 자가지고 2시, 3시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어서 그 수민제를 하나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장로님들이, 우리 병원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럴 때 드세요 하고 조그마한 걸 주면 먹습니다. 그리고 잠이 금방 옵니다. 얼마나 그 약의 능력, 약의 재미를 붙여서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저녁 2시가 되면 뇌가 그렇게 말해요. 그 빨리 주시지 왜 안 주시냐고, 빨리 먹지 왜 안 먹냐고, 내가 힘든 때 빨리 그거 가져오라고. 벌써 유혹을 하더라고요.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면 잠 잘 잘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 모든 생각과 인격과 내 정신이 그 수민제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더라고요. 오마이 수민제. 그러고 의지하는 거예요. 수민제만이 나를 잠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거 더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뚝 끊었어요. 왜?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의지하지 않고 이겨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못 이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술을 먹으면 그 다음에 술을 의지해서, 술이 몇 번 의지하지만은 마음에 그 다음에 술을 사랑하게 되고, 술을 바라보게 되고, 술을 생각하게 되고, 몇 번만 하면 술잔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눈 감으면 백세주가 이래, 아침 이슬이 왔다 갔다 이래, 술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담배 피우면 의지합니다. 마약을 몇 번만 하면 의지해버립니다. 모든 중독이 아무것도 아닌 데서 중독이 되어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도박 별거 아니지만 의지하고, 인터넷 게임 별것 아니지만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소매치기 빠져서 못 나옵니다. 음란한 일에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부부간에 싸움하는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40년 50년 계속 싸웁니다. 왜? 이 전체 생각이 조그만 것만 있어도 금방 싸움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나쁜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강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도 빠져나올 수 있고, 마약 중독에서도 해방될 수 있고, 우울증에서도 해방될 수 있고, 걱정 염려에서도 해방될 수, 불안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병마에서도 게임에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온갖 음란한 죄악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온갖 모든 죄에서 다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안 됩니다. 인간의 힘은 안 됩니다. 오늘날 지식이 발달할수록 이렇게 연약해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편리하게 할수록 우리가 연약해졌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어디든지 적응하는 힘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신체는 건강해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몸이 무너져도, 몸이 약해도, 몸에 병이 있어도 마음이 건강하면 병을 이기는데, 마음이 병들면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영적인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62편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괴롭고 원통함을 토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면 주님은 우리의 토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셔서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유목민이지만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어느 부족도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강하고 악한 군대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근경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거기까지 밀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라, 기도의 손을 들어라, 믿음의 손을 들어라, 높은 산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라.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비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때 그 전의 방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 집에서나 들에서나 가정내나 자녀 교육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전쟁도 이기고 사업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강건하고 자녀도 잘 기를 수 있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전쟁은 4가지 이런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숫자입니다. 군인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비입니다. 우수한 장비를 가진 자들이 이깁니다. 무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국방력에 무기 구입에 돈을 다 쓰는 것은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지휘관입니다. 우리에게 군의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설교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예. 지휘관이 뛰어나야 됩니다. 메가더라든지 세계적인 지휘관이 있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전쟁의 4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안 통합니다. 이 4가지가 다 갖추어져도 기도의 손을 안 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행복의 요소가 재물도 있고 부부가 사랑하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이건 행복의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가정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에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아무리 두 사람이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하루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잘 기르느냐? 강남에 가서 좋은 곳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과외시켜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잘 살게 한다, 자녀들을 성공시킨다, 그거는 안 믿을 때 아말렉 방법입니다. 거듭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 된 삶은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김 집사님 아이들 상우, 상혁이, 상민이 너들 과외했나? 안 했지? 보나 안 보나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이 우리 장학관 우리 사감했거든. 가난한 집에 있었는데 너들이 과외할 리가 없어요. 그래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너들이 멋있고 우리 명성교회 나중에 지나갈 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돈이 있어야 아이들 공부 잘 시킨다고 생각하고 강남 가야 잘 시킨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로는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손을 들어야 승리하는 것이지 손 안 들면 안 됩니다. 국가도 안 됩니다. 뛰어난 전술, 정치 구단 100단도 안 됩니다. 정치 구단으로 정치를 푸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식으로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 앞에 손들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위기, 세계 위기는 내 똑똑하고 내 능력이 너무 많아서 이 손을 안 들므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기업에도 손을 들지 않으니 문제가 오고 국가에도 손을 들지 않아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남북 문제도 손을 들고 풀어야 되고 한일 관계도 손을 들고 풀어야 되고 나라 경제도 손을 들고 풀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도와주시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육적인 싸움을 싸웠지만은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신앙입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는 정욕을 물리치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에 약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온갖 음란하고 방탕한 내 자신의 가득 찬 이 죄의 내 모습을 성령으로 깨트리고 믿음으로 깨트려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건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내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은혜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 삶을 늘 회방하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냐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고, 거짓말이라. 아니 망원경으로 아무리 봐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 오늘 많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제1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사람은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것이 확실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확실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도 확실하고 천국이 있는 것도 확실하고 영생을 얻는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에 손들면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면 이깁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말렉을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악한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마귀를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우리가 겸손하고 착해서 마귀를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인도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선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아말렉은 강합니다. 집은 불태울 것이고 자녀는 죽일 것이고 아내는 붙잡아 갈 것이고 본인은 처참하게 죽일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양보하면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참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영적 싸움에 올인하고 그 외의 싸움은 안 싸웁니다. 다 양보합니다. 많은 사람은 형제 간에 평생 싸우고 부부 간에 평생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이웃 간에 싸우고 싸움판이지 않습니까? 계속 싸움을 걸고 만들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다 싸우는데 일생을 온갖 힘을 싸우는데 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싸움은 안 싸웁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안 싸운다. 모두 그 싸움에 이겨야 이긴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싸움에 이겨도 지고 저도 지는 것입니다. 이겨도 망하고 저도 망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워서 이긴다고 이기는 것입니까? 아내가 울고 몸부림치고 괴로워 슬피 우는데 지 혼자 나가서 한 잔 먹고 와서 이겼다고 그게 이기는 것입니까? 같이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모든 건 같이 이기는 것이지 형제간에 같이 이겨야 되고 부부간에 같이 이겨야 되고 가족이 같이 이겨야지. 같이 이기려면 양보해야 돼요. 백전백패해야 돼요. 저도 결혼하고 초기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이게 이긴 줄 알고 어떻게 아내한테 지냐? 이 마누라한테 지는 거는 남자의 자존심이지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고 늘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틀려먹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성교회를 개척하고부터 백전백패했습니다. 늘 승리는 당신에게, 영광은 당신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은혜 받으니 이 말이 절대로 안 나오던 이 말이 금방 튀어나옵니다. 나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자는, 여자를 살리는 길은,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고, 남자를 살리는 길은 길을 살려야 남자가 삽니다. 부인이 남자 기 꺾으면 그 집이 되는 법이 없고, 남자가 부인 속을 뒤집어 놓으면 집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인을 언제나 마음을 살려야, 여자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마음이 살아있어야 집에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고 명성교회를 개척하고부터는 언제나 나는 집에서 졌지만은 나와서 승리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람이 집에서 이겨도 여기 못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승리자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승리가 정말 값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집에 가면 언제나 죽을 각오하고 가고, 그러나 여기 오면 천하에 아무도 나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참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승 3대 사자가 있는데,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화가 3대 저승 사자라고 한답니다. 폐기종이나 기관지 확장증은 만성이고 오래 갈 수 있는데, 여기에 폐섬유화는 급성이어서 금방 죽고 고칠 약이 없고 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폐섬유화는 왜 문제냐 하면, 사람이 밖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하는데 박테리아가 침범을 하면 내 몸 안에서 다 막아내게 되어 있는데, 폐섬유화가 되면 막아내지를 못하고 우군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거 분류를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금방 죽어버린대. 사람 몸에는 무수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하루에도 암에 걸릴 확률이 25번 지나간답니다. 침투를 하는데 내가 막아내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몸이 여러분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끗하게 살아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야 된다. 현대인들은 깨끗하게는 하는데 몸이 약한 거예요. 이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악어는 보십시오. 다 썩은 걸 먹어도 소화제도 안 먹고 배탈도 안 나고, 여러분 도마뱀 보십시오. 다 썩은 걸 먹어도 넉넉하게 소화하고, 독수리도 썩은 것만 골려 먹어도 잘 사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나 약한지요. 그죠? 전부 다 냉장고도 씻고 뭐 다 씻어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씻는 거예요. 손잡이, 문 여는 손잡이가 병균이 있다 그래서 그걸 다 닦이시자고. 화장실 앉아있는 변기가 균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앉은 자리에 아들이 안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병균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 앉으려고. 부인이 병균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안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엉덩이인데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예?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건강하면 다 이기게 돼 있는데,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렇게 좋게 했지만은 우리 정신적으로 약해가지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걸 모르고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는 부부간에는 평생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부부끼리 싸우면, 밖에 싸우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아군과 적군을 전혀 모르고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목사 장로끼리 싸우고, 목사 장로는 합해야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요만큼 된 것은 내가 장로님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달려들면 할렐루야 그러서 내가 손 들어버려요. 장로님을 막 제명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힘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천하의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도 사람 살리는 데만 힘을 쓰지 사람을 죽이는 데는 절대로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힘으로 봉사하자, 섬기자, 사랑하자, 살리자, 행복하자. 예, 힘을 잘 사용하는 민족은 예수님은 천하의 능력을 다 가져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낮춰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길, 교회가 잘 되는 길 간단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싸우고, 믿음의 싸움은 싸우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려 싸우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건 이겨야, 그건 가치 있는 고난이니까, 그 고난을 거치면 생명의 면류관이 오니까 그 싸움은 싸워야 되는 거고, 육체적으로 고통 주고 상처 주는 이런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도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말렉과 싸워서 일어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21세기에 와서 미국을 움직이는 미국 역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성가대 누구게요? 말해봐요. 누구? 링컨? 아닙니다. 땡이에요. 그는 20세기 사람이에요. 21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레이건이라고 합니다. 저도 의아하고 신문도 보면서 그 당시도 보면 이상하다. 어떻게 레이건이 미국의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대통령일 수 있냐?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쭉 보았습니다. 레이건은 일리노이주 출신이고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에요. 그래서 레이건은 공부도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러 다녔지만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이 가난한 가정에, 그래서 어머니가 늘 직장에 면접하고 안 되면 그 가난한 가정에 레이건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낙심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레이건을 향하여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열어주셔. 그래서 일리노이주에서 전혀 길이 없어서 외롭게 오하이주로 건너가서 광고판을 보고 스포츠의 아나운서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화 배우가 되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사람의 꿈은 영적으로, 믿음이 영적으로 미국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가, 미국의 교육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963년 모든 학교 교육이, 학교에서 공립학교가 모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성경 공부를 100%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몇백 년을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연방 법원에서 이걸 폐지를 한 거예요. 레이건은 나와서 아닙니다. 미국이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가정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선을 해서 1981년부터 두 번 대통령을 하면서 경제를 일으키고 교육을 일으키고 철저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러시아를 황복시켜서, 러시아가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가 무너져서 기독교 국이 되고 민주주의 국가를 바꾸는 것도 전부 레이건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위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다 기울어지는 나라도 일으킬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높이 주여, 나는 부르짖을 힘도 없습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물질과 능력으로 사람을 더 좋게, 문화적으로 더 편리하게,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에서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참 좋은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우리 사회는 병들고, 정신은 병들고, 우울증은 늘어나고, 자살자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은 온 건강한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길을 잃고 온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육적으로만,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벚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진달래가 얼마나 아름다워. 나라 전체가,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 같이 꽃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꽃의 나라 네덜란드 가도 우리나라 이 벚꽃처럼 이렇게 많은 것이 없습니다. 국회 앞에 가보십시오. 워커힐 가보세요. 삼익 아파트 가보십시오. 얼마나 벚꽃이 만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꽃을 보면 볼수록 좋게, 환경을 좋게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썩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꽃이 다 있고, 예수 안에 진달래가 있고, 믿음 안에 진달래가 있고, 기도 속에 진달래가 다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진달래밭에 나오는 벚꽃밭에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난 곳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교인은 특별히 무슨 해수욕, 골프장 안 찾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그래? 여호와는 나의 골프장이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린으로 인도하시니 주의 막다기와 지팡이로 스윙을 하니 홀인원이 되는 도다. 교회 나오면 골프장이요, 교회 나오면 해수욕이요, 교회 나오면 천국이요, 교회 나오면 가든이요, 교회 나오면 생수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애를 기도의 손을 들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교회 사랑하고 영적 싸움에 100%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무거운 짐 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한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한순간에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주의 손에 안기면 천년 만년 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새 힘을 갑절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이시고 사망 권세 깨뜨시고 무덤은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같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